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30세쯤 되셨으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인데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맏단이고 그 위는 레위이며 그 위는 멜기이고 그 위는 안나이며 그 위는 요셉이고 그 위는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앗, 맏다디아, 스머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압디, 고삼, 알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서, 요림, 맏단,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리야, 멘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아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수룩, 루, 벨렉, 헤버,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이고 그 위는 노아, 라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 하나님이시다. 3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유명한 생물학 학자가 TV의 특강에 나와서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생물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그 사람의 표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 강의를 이제 읽은 겁니다. 인간이라는 생물이 이렇게 질서 있게 존속하고 우리가 살아있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다. 100분의 110의 400승분의 1이 이 인간이 이 땅에 인간이라는 한 개체가 출현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죽어있는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질서를 만나면 질서를 만날 때라야 의미가 창출되고 의미 메시지가 형성되는 이런 생명이 된다. 이게 생물학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말씀인 여기 생명이 된다. 이 사람은 이제 뭐 성경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인간의 생물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물질 가운데 생명이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한번 여러분도 꼭 한번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한번 그건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정용석이라는 그 강의인데 인간은 나는 이미 기적이라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생명이 되려면은 물질 중에 생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무생명도 있고 생명도 있잖아요. 물질이 생명이 되는 그 순서가 질서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인간 몸이 60조가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질서 있게 지금도 기가 막히게 그 60조의 세포가 움직여야 인간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질서가 없으면 인간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질서를 만나면 의미가 창출되고 메시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것, 막 집안에 어떤 방에 막 쓰레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집에 책상이 있고 옆에 의자가 있고 여기 어떤 접시가 커피잔이 놓여 있고 이렇게 딱 질서가 있으면 이 방에 들어가면 여기는 책상, 의자, 찻장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질서가 서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 하면은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자, 이쯤 이야기 되면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까? 이 정도 이야기 했는데 아직 안 떠오릅니까? 이건 그대로 이거 일반 계시에 나타난 생명 현상인데 이건 그대로 성화시키면은 영적으로 성화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예? 성경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문자니까 문자가 돌아다니는 것이 66권 문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성경의 그 정경화 과정을 잘 아시잖아요. 초대 구약 시대 때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성경이 하나하나로 이렇게 편집되고 정경화되는데 약 4세기가 거쳤고 16세기에 와서 한 권으로 묶여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물질처럼 여러 성경이 이렇게 돌아다닌 겁니다. 돌아다닌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한 겁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정확하게 쫙 어떻게 질서 있게 묶어 놓은 거죠. 그걸 우리는 언약 성취 사적 질서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성경신학에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섭리 과정에서 묶어가지고 66권의 질서를 딱 만들니까 뭐가 창출이 됩니까? 의미 분석. 우리가 지금 성경 개요를 의미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언약을 하면 언약대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 어떤 분이다.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약에 언약하고 그대로 성취해 주는 분이다 라는 뭐가 형성이 됐습니까? 예? 의미, 메시지, 진리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그 성경이 어떤 질서를 형성해서 순서에 따라서 배열이 되면 뭐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까? 의미가 형성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저는 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거는 우리 성경신학을 이야기하네? 또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날마다 강의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낙권이 아니라 어떻게? 뭐를 가지고 있다? 질서를 가지고 있다. 창세기 뒤에 뭐가 붙어야 되고? 창세기 뒤에 뭐가 붙은지 잘 모르십니까? 창세기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질서 있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누가복음. 자, 오늘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십시다.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복음은 직임으로서 성취하고 마가복음은 뭡니까? 신분으로 성취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뭡니까? 사역으로 성취하고 요한복음은 본성으로 성취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요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질서 있게 정확하게 배치가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뭐 마태 읽다가 그냥 요한복음 읽다가 요한복음 읽다가 누가복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게 질서가 아니고 무질서가 되면은 어떤 물질이 무질서하게 막 흥크러져 있으면은 이 무질서한 이런 방에 들어가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막 혼란스럽죠.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집인지 시궁창인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막 여기에 막 오만 쓰레기가 늘어져 있고 이러면은 이게 방인지 창고인지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딱 질서 있게 모든 게 딱딱딱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침실이고 공부방이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생물학 교수가 이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질서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의미가 창출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게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깨닫는 진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생명의 말씀이 공급이 되니 마음에 참 안식이 찾아오고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의미를 발견하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렇게 생물학자가 그걸 연구를 해서 드러낸 것처럼 자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자 오늘 누가복음 보십시다. 직임으로 신분으로 사역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사역이 만약에 중간에 갔다. 이게 이렇게 질서가 없이 여기에 떡 들어갔다. 두 번째 차지하고 있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구약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서 마태복음 구약과 연결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죠.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면서 본래 아들의 신분인 그가 낮아지시다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신분을 드러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일을 하는데 그분이 신분이다 이래 갖고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이런 구약적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성취 예수가 왕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성취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그가 이런 사역을 한다. 어떤 사역? 첫째는 아들 사역, 두 번째는 뭐죠? 나라 사역, 세 번째는 뭡니까? 대속 사역.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이미 밝혀놓고 그걸 딱 물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지금 이거 충분히 따라오시죠? 하하, 이거 진짜 성경이 이게 기가 막히는 거구나. 마태, 마가, 누가라는 것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지 않았다. 지금 그런 말이죠. 질서 있게 배열되기 때문에 의미가 창출되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들을 보내서 당신이 아버지임을 증명을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줘요. 그게 요한복음에 가면 더 이제 분명하죠. 그렇잖아요. 아들을 보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를 가시는 게 요한복음인데 그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결론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런 질서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정말 그러네.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네. 이걸 깨달아야 예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구나. 왕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아들 사역 오늘 우리 마지막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이렇게 전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질서 있냐 말이죠. 아들이니까 아들의 나라를 이루지요. 그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또 뭐라고요? 세상 왕은 마음대로 폭권적으로 왕을 힘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가들은 마음대로 사람들을 짓밟고 군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그대로 담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나라를 세우되 자기가 죽고 부활해서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물학 강의 들어도 이런 걸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무슨 학문을 한다 그럽니까? 무슨 학문을? 예? 이건 성경이고 이거는 세상 학문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통합 학문. 그 세상 학문을 하든 성경을 하든 이게 다 하나님 아는 진리로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 학문도 하고 세상 경험도 시키고 광야 경험을 시키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 한 분 알라고 시킨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의 모든 경험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연구되면 연구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에 다 기여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려면은 이것만 알아가고 이 사람은 막 생물학 교수가 나와서 강의 열강을 하는데 요것만 알아서는 안 되지요. 이런 성경을 알고 이거 보니까 어떻게? 맞아. 이 물질이 질서를 만나야 뭐가 창출된다고요? 의미가 창출되는구나. 야, 성경 말씀이 진짜 그래야 진짜 생명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그렇게 읽어 나갈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을 시켜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그 1장 제1절 내용 아들 사역 가운데 아들의 그 생장에 관한 건데 이제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 앞에서도 예수님 부모님 따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줄 생각했지 않아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막 그 성전 앞에서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걸 그 부모님이 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우리 이렇게 있었느냐 하면서 근심하며 물으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 하느냐?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지 몰랐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 하는 말은 당신이 뭐라는 거예요? 예?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니까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몰라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거기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쭉 계보를 말하되 그슬로 올라가는 계보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계보를 말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다윗을 통과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렇게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를 지금 설명을 했고 그것도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다윗의 그 중심점을 거쳐서 그렇게 설명했고 누가복음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은 이 본문에 위치하고 있는 거니까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요셉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데 거꾸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오고 하나님 바로 그 밑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걸 이미 작정한 거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거 아담의 아들 이게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게 이 줄기를 타고 계속해서 진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쳐 올라가 가지고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가지고 왔지만 그 진짜 오리지널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꾸로 지금 올라가면서 이 족보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 위한 사건으로 정확하게 질서 있게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 잘 가지런히 성경이 진리성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의미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지나가십시다. 그래서 4장 1절 보면은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잡수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여라 하면서 이제 시험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돌을 빵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4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를 시험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을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시장하겠는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신명기 말씀을 딱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이 안 넘어가는 거죠. 첫 아담은 어땠습니까? 첫 아담은 예? 첫 아담은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해서 훌렁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다 정리하여 여러분과 저의 승리를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세속주의와 유대주의와 적그리스도의 우리 속성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범사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딱 명제를 지금 사단이 끌고 들으면서 그걸로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격파하고 아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뛰어내려라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가시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될 것이 아니라 이미 앞으로 살펴가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도 비천하고 힘없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성취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있는 이 하늘나라의 비밀, 이 평강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의 비유도 그 말씀이고, 다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는 방식은 세속적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오히려 복음의 정인들이 많이 고난을 받고 많이 순교당하고 많이 이리저리 도피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는 그 원리가 말씀으로 되고 세속적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좀 지나가십시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십시다. 5장이 두 번째 아들의 임무에 의한 사역입니다. 임무. 이게 이 아들 사역 가운데 첫째는 생장으로 아들이 성장하는 걸로 보여주고, 이제 임무에 있었는데, 요 생장 통해서 여기 신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은 이미 마가복음에서 신분, 생장이라는 건 출생하고 자라는 성장, 그 모든 것들이 예수가 어떤 신분,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임무 수행을 하느냐, 그것도 너무도 질서 있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론집에. 첫째는 속죄주 임무고, 둘째주는 선지자 임무고, 셋째는 통치자 임무. 정확하게 마태복음의 삼직이 하는 일을 그대로 아들이 임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보십시오. 그 임무가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속죄주,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통치자. 이게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마태복음의 범주로 말하면 이게 속죄주가 뭐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이고 제사 직무고, 선지자는 선지자고, 통치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왕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직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왔고, 이미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아들의 임무 가운데 이 삼직이 딱 정돈이 돼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히브리어 원래 뜻이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한테.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삼직이라는 게 우리 이걸 그렇게 잘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속하지 누가 죄를 속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하는 일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참기름 받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 받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그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제사장 역할이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하늘의 뜻을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선지자가.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신데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거죠. 이 삼직을 전부 포괄해서 한 몸에 걸머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세 가지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자꾸 드러나는 거죠. 이걸 우리 계시라 한단 말이죠.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지금 마태, 마가, 누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잘 이렇게 보면은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질서 있게 읽는 건데, 지금까지 참 제가 지금 신학을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 제가 총신에 들어간 게 91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도대체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지금 수십 년을 지금 신학의 그 학교 언지를 제가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예. 또 보고, 복음서 연구하는 걸 또 살피고 해도, 그걸 살피다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개론과 우리 성경 신학에 딱 질서 있는 말씀을 딱 들으면은, 야,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이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잘 깨달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이런 그 감사가 넘쳐요.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가 호숫가에 되어 있는 배 두 척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도록 하시고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자,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무슨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딱 병자를 고친 것도 그 시점에 딱 목적이 있고 호숫가로 가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그 연출 프로그램에 따라서 착착착착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연출가가 어떤 연출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어디다 배치하고 소품을 어디다 놓고 어딜 배경으로 하는 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어디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는 거는 예수가 누구라는 걸 증명하려고. 예? 하나님의 아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속죄주 인물을 증명하려고 가는 겁니다. 일부러 호숫가로 가요. 왜? 한번 보십시다. 4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시니 그렇게 예수님 일부러 가가지고 시몬 베드로한테 야 고기 잡아봐 이랬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고기도 누구 말 듣는 거예요? 고기도 물고기도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지금 붕어인지 금붕어인지 어항에 나왔더니 지멋대로 다니는 것 같아도 붕어도 그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붕어도 지멋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지멋대로 다녔으면 시몬 베드로가 그 베테랑 어부급인데 왜 안 잡겠어요? 그걸 잡지. 근데 그때 붕어는 시몬 베드로가 내려놓은 그물을 살살살살살 피해 다닌 거예요. 이거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요, 진짜? 에? 여러분은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지금. 저는 믿어지는데요. 그런데 5절을 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잡혀서 그들의 그물이 어떻게 해요? 찢어질 지경이었다. 이건 뭔 일이 이런 일이 있냐 이거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고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베드로가 놓은 그물 쪽으로 쭉 모인 거 아니겠어요? 모였으니까 잡혔겠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7절 그들은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다. 조금 잡힌 게 아니고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조금 잡히는 날도 있고 안 잡히는 날도 있지 않아요. 제가 고기를 잡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날은 좀 한 10마리가 잡히고 어떤 날은 한 20마리가 잡히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안 잡히다가 배가 어떻게 해요? 깔아앉을 정도로 잡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이것도 놀라운 표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뱃속에 절대로 아들이 낳을 수 없는 불가능과 무력함 속에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이 다 원리가 똑같아요. 성경 알고 보면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아요. 왜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아들을 낳게 하지? 다 안 된다고 하고 아브라함도 안 된다 하고 사라도 무슨 소리냐 말이지. 지금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 얼마나 지금 지났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제로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그래야 창조의 능력이 드러나지요. 우리가 뭘 될 것 같은 일이 돼 보십시오. 될 것 같은 일이 되면은 우리가 나팔을 불고 다닐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안 될 것 같이 완벽하게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주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제게서 떠나소서 저는 뭐라고 합니까? 죄인입니다. 자 이제 이걸 지금 드러내려고 하나님은 이 목적을 향해서 게네사렛 호숫가로도 가고 물고기가 시몬 베드로의 그물에 안 잡히도록도 하고 그 다음에는 잡히도록 하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 맥락이 뭐예요? 속죄주니까 그렇잖아요. 속죄의 은총을 깨닫고 우리가 한없이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는 뭐를 알아야 속죄주의 기쁨이 있습니까? 속죄주라는 예수님의 속죄라는 거. 자기가 죄를 인정을 해야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속죄해 줬다는 게 아무 흥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내가 열심히 나가서 직장 생활해서 내 밥 먹고 살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집 안 먹고 지가 나와서 직장 생활 했나요? 하나님 주시는 다 능력으로 했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딱 단절된 인생들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밥 먹고 내 직장 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내서 돈 벌이갖고 내 자식 키워가 했는데 죄인은 무슨 얼어 죽을 죄인.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항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을 다 떠났고 다 내가 의로운 줄 착각했고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줄 착각하는 말할 수 없는 패역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쫓아갈 때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 인간들 율법을 하나 못 지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다메섹 도상으로 그 아주 기염을 품고 아예 사내들인 공의의 주구 앞잡이가 돼가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정죄하러 달려갔던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눈을 멀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눈을 띄워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게 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왜? 우리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려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해야 깨달아야 무슨 은총이 넘치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속죄의 그 은총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의 영광이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종식시키고 죄를 거품처럼 완전히 도말시켜버린 그리스도의 그 언약 성취의 십자가는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요 은총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지금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자기 주장과 자기 의를 우리가 얼마나 주장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만약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디 천국 아래목에 천국 어디 문간에도 가겠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를 물 먹듯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영광의 찬란함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거꾸러지게 하려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신이 내게 있는 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모든 백성들은 거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틀리게 했다가 하나님의 한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속죄하시는 분. 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주의 임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도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9절 이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고기 잡은 것에 놀랐기 때문이며 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낚을 것이다. 이 예언은 이 언약은 장차 3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이 언약적 예언이 바로 시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예언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 보는 눈 앞에서 3번 딱 부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터벅터벅
자기의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완전히 자기 절망에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의 영혼 속에 육박하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온전히 거꾸로졌고 그 후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 땅 위에 말씀 운동을 전파하고 성경신학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환호하는 날이 오겠죠. 앞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단과 단련 속에 있지만은 그때가 조심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죄인임을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서 그가 죄인된 모습이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세팅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절망에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새로운 인생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언약 성취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하셔서 속죄주를 드러내는 이 프로그램,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불러내가지고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그 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담대한 베드로로 만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를 이렇게 했구나. 남의 말씀 일렁처럼 읽으면 아무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거죠. 베드로 이 사건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불신자로 살아버렸으니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비틀거리면서 살았는데, 웬 은혜로, 웬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넘치는, 폭포수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참 이게 누가 보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굵직굵직하게만 지금 잡아가는 겁니다. 우선은. 그래서 조금 지나가십시다. 이제 속죄주 권한을 뭐 이모저모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이제 선지자 인물 한번 넘어가 봅시다. 6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6장 12절. 6장 12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베드로라고 부르셨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가 된 가룟 사람 유다였다. 자, 12 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다 부르시고, 그리고 그걸 사도라 이렇게 이제 칭하신 겁니다. 사도, 어파설 하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직접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사실인데, 예수님의 현존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가 직접 이렇게 마태도 부르고 다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부르고, 이걸 이제 사도라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이 이게 선지직이냐 이런 거예요. 선지직. 지금 우리가 이제 속죄주 우리 했고, 더 자세한 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또 이제 누가 보면 자세하게 강론할 때 또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줄기만 잡는 거니까. 지금 선지자 인물을 설명하는데 12제자를 이렇게 불러내지 않습니까? 12제자를. 12제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 12자에게 임무를 주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직은 지금 사도를 통해서 계속 그 임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 위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자꾸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게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선지자 임무의 첫 대목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자기 말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뜻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 이게 선지자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구약에 보십시다. 선지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잠깐 거론하고 지나가시죠. 선지자가 언제 많이 활동합니까? 북이스라엘 갈라지고 남쪽 유다도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계속 패역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계속 패역합니다. 잠깐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잠깐 회복의 역사는 있지만은 남쪽 유다도 끝없는 미궁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87년 이제 망하고 나중에 70년 포로를 거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제일 많이 활동한 선지자가 언제 제일 많이 활동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이때 이사야가 등장하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망해버렸을 때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자가 통하고 이 사이에 수많은 소선지자들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오늘 이 선지자가 이제 사도를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하늘의 복을 이제 전달해 주는데 선지자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선지자는 그 위에서부터 하늘의 말씀이 내리꽂히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 태어난 인생들인가 하면 땅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땅에서 흙으로 지어가지고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아담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흙으로 지어서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아담이 되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면 이 생기를 부여받은 자는 하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생기를 불어봐서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상실이 돼버리고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한테 타락하고 나서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땅, 구약의 땅, 흙 하는 건 전부 다 어둠, 하늘의 뜻을 모르는 것 이런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 땅덩어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땅으로 물론 돌아갔지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면 너희가 땅에 속한 지체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골로새서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땅 하는 게 우리가 밟는 땅을 밟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뭐 농사 짓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 영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하늘을 깨닫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다 말이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육체가 돼버린 거죠. 육체가 되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가 되어서 어둠의 생각만 하게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 추구해요. 땅의 걸 추구한다는 건 아버지의 뜻을 안 추구한다. 그러니까 세속주의, 유대주의, 율법, 적그리스도 이게 전부 땅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단에 속한,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이런 땅에 속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해도 선행을 쌓고 지식을 추구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돈을 버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별 수작을 다 해도 어디에 속한 겁니까?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아까 보니 제가 생물학 교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물질에서 질서를 만나면은 이게 의미가 된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마냥 모르면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해석하고 있지요. 통합해서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왜 가능해요? 땅에 속해서 다 죽어버린 영혼에게 누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너희들 다 땅에 속했던 죄인들이야.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누구만이? 예수만이. 구약으로 말하면 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어떻게 해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한 일이.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니까 망해. 때리시고, 이 말 아닙니까? 넌 죄값대로 너는 망해. 그게 언약이 돼 있어. 망하긴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70년 지나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 때리긴 때리지만 다시 싸매 줄 거야. 그러니까 그 때리고 싸맨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가르쳐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의 실상인가를 폭로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디의 뜻을, 하늘의 뜻을 이렇게 여기 와서 인간들이 이 하늘의 뜻을 모르면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이게 상대적 우월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았어요. 왜 돈 많이 벌려고 해요? 제가 이제 물어봐야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잘났어. 왜 공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애들 왜 인류대학 보내려고 그래요? 예? 강남의 학부형들은 인류대학 보내는 게 종교라면서요. 예? 그게 다 땅에 속한 거예요. 인류대학 나올 수도 있고, 삼류대학 나올 수도 있고, 뭐 학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게 다 땅에 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어를 좀 잘할 수도 있고, 그 영어 좀 못할 수도 있고, 뭐 우리말 하고 살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 공부하는 게 막 종교예요, 종교. 종교라고요. 어릴 때부터 혀도 막 수술까지 해가지고 영어 좀 시키려고. 영어 발음 잘하게 하려고. 그 다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어를 좀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공부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여건 따라서 하는 거죠. 그걸 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건 이게 다 땅에 속한 거야 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요. 선지자가 오면은 너희들 하는 일이 다 죄야.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임해. 이제 언약대로 다시 회복할 거야, 너희들. 그게 구약 선지자예요. 신약의 참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예수님이 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부자라야 되잖아요.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막 많이 끌어모으고 많이 막 쟁취하고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으로 채워질 거야. 애통하는 자 복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희희낙낙대야 좋아하잖아요. 에? 그런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야. 왜? 예수를 만나는 자리니까. 그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겨. 세상에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또 피스메이커라, 평화를 이 땅에 창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단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성도와 성도 간에 맺힌 거 있으면 풀기도 하고, 우리가 다 서로 죄인이었노라.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실수가 많노라고.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었을 때 그때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줄이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우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거지요, 이미. 마태복음 선지자직에서 말씀한 거를 이 아들의 사역 속에서, 아들의 임무 속에서 다시 한번 재반복을 하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기는 그냥 삼직을 설명하는 맥락이고, 여기는 아들의 사역을 설명하는 맥락 속에서 이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메시지는 똑같지만은 그 설명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거, 많이 가지고 집 밟고 내놓으라 하고 자기 증명하고 내가 니보다 더 나아. 내가 니보다 못났다 싶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게 사탄에 속한 것들이에요. 사탄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계속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중이죠.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면은 그걸 처복종시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하늘의 자녀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이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쪽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 내가 맛보고 있어. 이런 거죠. 그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약 성취니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거 우리가 진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게 뭐냐 말이죠. 뭐 진리를 맨 깨달았다고 말만 하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고 시기 질투가 아직도 있다면은 그 아직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속여도 우리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겠어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요. 너희들 다 썩은 죄인들이야. 부패한 죄인들이야. 예레미야 말씀대로 말하면 누가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어. 구스 사람의 피부로 색깔을 바꿀 수 있어.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죄인으로 안 봐. 다 덮어버렸어. 그 죄인으로 안 보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진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멸망시켰어. 그리고 너희를 다시 대속물로 사내었어. 그래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 속죄주의 사역을 하신 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마태복음의 맥락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맥락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 속한 그 지저분한 것들 말이지. 지저분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의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마침내 수정빛이 흐르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고 주렁주렁 생명나무가 열리는 곳. 마침내 그곳으로 가고야 말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 잠시나마 오늘 이 복음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천국 백성의 기쁨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이 땅에 더 이상 아글아글 될 게 그렇게 자꾸 없어지네요. 이게 천국이네요.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실수가 많아서 남한테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상처를 많이 줬네요.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았네요. 우리가 이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상처를 남한테 가는 그런 잔인한 가해자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상처를 좀 받았다고 만날 징징대는 그런 연약한 성도에서 벗어나게 해서 담대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래서 세상에다 그 복음을 외치게 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신 진짜 메시아직에 붙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갈 길입니다. 이 진리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치대키며 허우적거리며 밀고 당기며 살아왔던 지나온 세월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제 주 안에 새롭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련을 잘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